주옵소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승부를 믿음으로 한 번 한 번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선한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 공항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그 모든 여정을 마치는 그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한 대로 묶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죽어야 자기가 살고 바울이 살면 자기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옳지 않은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목숨을 걸어도 이들의 모든 그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의심스러운 일에도 아주 거품을 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무엇을 위한 공이며 정이며 이들의 열심이 과연 누군가가 이들을 위하여서 칭찬할 수 있을까? 정말 악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인데 이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감춰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거짓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군대 병영에서 지내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서 바울을 더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명목하에 바울을 끌어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암살단과 이 유대 당국자들이 서로 짜고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머물고 있는 이 안토니오 요새와 사내들인을 오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을 감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끌어내서 가는 가운데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맹목적이죠. 그런데 이 삐뚤어진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이 40명의 사람들이 시간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때 이후로 얼마나 더 살았게요?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에도 단식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가지고 병원으로 갔다가 포송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가 핑계대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지 않았을까, 이 상황이 종료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 단자랑 한패였으니까, 한 통속이었으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못 죽였다고 다 어떻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겠죠. 참 이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코미디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살해 음모가 밝혀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렸고 엄청난 이 긴장 상황 아닙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을 이제 바울이 알았으니까 백부장에게도 알리고 또 총부장에게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긴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실 겁니다. 순적하게 가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 풍랑 인연하여서 항구로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더 빨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총부장에게 알려줬더니 이 총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의 손을 붙잡고 아주 친절하게 끌고 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을 죽게 만든다면 그 죄값이 이 총부장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주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이 총부장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그 마음도 있고 최대한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참 많이 나타나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얼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총부장이 바울 주위의 호위대를 결성합니다. 이 죄수라고 여겨지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얼마를 준비했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더 470명을 그 바울을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암살단 40명이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 그 와중에 싸움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470명, 10배가 넘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결코 바울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이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
일일이 또 해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천부장이 자기 군대 절반 정도를 다 모아서 바울 한 사람을 지켰던 거예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공회로 보내는 대신에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 9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만 하면 바울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 손을 넘어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기 손에서 이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총독 벨리스는 주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 총부장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앞에서 계속 총부장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고 출생했을 때부터 아마 이렇게 붙여진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는 그가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을 샀을 때 얻게 되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을 칠칙질했던 그 내용은 싹 빼버립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숨기고 싶은 거죠. 최대한 자기가 뭔가 자기에게 나쁜 소리가 들려질 만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실이죠. 앞에 숨긴 건 거짓되게 숨긴 것이지만 바울에 관련해서는 율법에 대한 문제, 그것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앞만 봐도 바울은 죽이거나 결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신앙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판결했던, 나름대로의 바울을 평가했던 이 내용이 기독교인 전체를 향한 어떤 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기독교인들이 암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바디리로 들어가는 마지막 몇 킬로미터 아주 매복하기 좋은 그 지역까지 많은 호위대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 40km 정도 남았을까요? 그때부터는 기병 이제 마병이죠. 70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70명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모든 무대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까지 보는 거지만 이제 내일부터 24장, 25장, 2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그 돈을 대줘서 지원금을 줘서 로마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스스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호위대 로마의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로마에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주 최고급의 그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조카를 통해서 암살 음모가 밝혀지기도 했고,
천부장의 그 보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호송을 잘 받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찬송 봉성가에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실수할 때도 많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이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든지 안 했든지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을 거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은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 권력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